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힘이 아니면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과 4장의 말씀에 연이어서 오늘 방금 봉독된 6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복음 선포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8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다음 주 말고 이제 그 다음 주지요. 8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이 설교 시리즈, 그리고 그 중간에 9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 기독교 설명회에 앞서서 오늘 3번 연속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 즉 전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각이 어두워져서 무지함 속에 살며 또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 채 이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는데 자신을 내어 맡겨버린, 그리고 그런 일을 즐길 뿐만이 아니고 그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굶주린 상태에 있는 이런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우리가 4장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겉에 보기에는 멀쩡하고 또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좋은 이웃으로, 친구로, 심지어 가족으로 우리와 어깨를 맞대고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잘 확인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 현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시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영적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이 내가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고 눈으로 귀로 경험해 보아야만 무엇을 인정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경험론적인 세계관에 절대적인 가치관을 두면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잘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영적 존재들, 11절에 보시면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마귀라고, 또 12절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존재들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려 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일이,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사는 그 일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일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진하여 구원의 열매를 얻는 일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영적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긴 합니다만,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 영적 존재들에 대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잠시 주목해 봅시다.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복음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신, 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이들이 복음을 들어도 자기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베드로 전서의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계속해서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그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실제로 이 사탄이 우리 이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해코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 저자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이 점에 대하여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금방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니라. 여기 말하는 이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마음에 뿌려 주었는데요, 사탄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마치 길가에 떨어져 있는 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이 복음이 이 사람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 사탄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그 호칭을 붙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탄과 그에 동조하는 영적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권세 아래 붙잡아 이 세상을 자신들의 권세 아래 붙잡아 두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잠시만 그 경계심을 놓치고 있으면, 우리가 잠시만 한눈을 팔고 있으면, 잠시만 이 세상과 계속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그들이 매우 강력하고 두려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께서 그들을 굴복시키시고 무장 해제시키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대적하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 앞에서 줄랑행을 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 이 어떤 그 이해나 이런 것을 잘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 이 호러 영화라든지 또 근거 없는 사람들의 상상력에만 의존하려는 아주 생각이 짧고 단순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그 상황에서 마치 사탄은 불가항력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앞에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 어떤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직자가 뭐 이 성수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성경책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투를 해야 겨우 간신히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은 뭐 거의 승산이 없는 이런 존재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이 밤이 어두워지면 뭐 이 귀신이 나타날 것 같고, 이 귀신적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의 삶을 막 억누르고 있어서 우리가 초긴장 상태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영적 권세들을 굴복시키시고 승리하셨는지 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 15절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던 이 악의 세력들, 통치자들과 권력들을 무력화시키시며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우리가 이 사탄의 세력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고 분명 그 세력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결코 평탄하고 순조롭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세력은 결코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거나 늘 두려움과 조바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얽어매는 힘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맞서 싸울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누구도 충분히 그를 물러서게 할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 했던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 중에 성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반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을 대적하게 되면 사탄이 꼼짝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10절에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자산, 철학적 사고력, 강인한 정신력, 문명의 발전을 기반으로 다져진 기술력, 그 어느 하나 이 영적인 세력과 맞설 강력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바울 사도가 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인간의 본성은 그들을 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세력의 하수인들로 그들의 관계에 속아서 그들에게 붙잡힌 상태임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고 그것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그 존재의 어떤 그 영향력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매일매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함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사탄의 관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며 다가왔을 때에 내가 충분히 그것을 떨쳐내고 그를 쫓아낼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을 11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전신갑주라는 이 표현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14절부터 보시면 이 전신갑주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들이 지금 주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이 진리라고 하는 이 허리띠, 또 의로움, 의라고 하는 이 호심경이 가슴 방패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이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이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신발.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신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신발이 무슨 신발입니까?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진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방패와 구원이라는 투구, 그리고 성령의 곱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6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이 이제 그 길거리에 다니고 이래서 병정들이 착용하고 있던 어떤 그 군복, 이 군장들,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마 이 표현을 사용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요, 그들의 그 머릿속에 떠 있는 어떤 생각들, 떠오른 어떤 그 이미지들, 이런 것이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충분히 읽으면서 거기에서 이 얻은 어떤 그 이해, 또 그 지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저자들이 매우 자주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전장에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는 장군처럼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오늘 아침에 봉독된 이 이사야서 59장 16절 이하의 말씀도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이 보십시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으므로,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데 그 사람을 구원해낼 사람, 또 이 중재를 나설 이럴 사람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또는 아주 안타깝게 여기셨다 하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신가, 그분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좀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잔인함마저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런 폭군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며 그 공의는 그가 하신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참과 거짓을 구분지으며 옳고 그름을 경계를 정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특히 그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손에 들고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화평을 증거하기 위해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셨는데 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열정이 불타오르셔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자기 팔을 걷어붙이신 것입니다. 이 창고에 놔두었던 하나님의 갑옷을 꺼내 입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출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올림픽 그 폐막식이 아마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올림픽을 많이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올림픽 경기를 볼 때 그 육상 경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10km 마라톤, 그 장거리 경기라든지 또 1500m 경기라든지 400m 경기라든지 200m 경기라든지 100m 경기라든지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 단거리 육상 선수들이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들 합니까? 이 출발선에 서 가지고요, 이 솟아오르는 그 에너지로 이 충전되어 있는 그 몸, 이것을
가누지 못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껑충껑충 뛰어오르면서 이 출발을 준비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억제하기 어려운 흥분을 달래면서 출발을 기다리는 이 선수들,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끝난 이들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마치 그런 그들의 모습을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속히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 평화의 복음을 알리려는 그 간절함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상황 속에서 신임하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을 건져내시려는 그 인자와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이 하나님의 열정,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이 주의 강력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이 영성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또 복음의 진전을 가로막으려는 영의 세력을 맞서 싸우는 힘은 어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습득하는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영성 훈련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힘은 어떤 특별한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들어보십시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성품을 배우고 그것에 내 모든 것을 맞추어 감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사탄의 관계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힘,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배우고 바로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맞추어 감으로써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 때 평화의 복음이 널리 울려 퍼져서 그 아름다운 소식이 사람들의 귀에 전해지는 그 광경을 열망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 이것이 우리를 가장 강력한 갑옷으로 무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52장 7절에서 외친 이 노래를 잠시 들어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러분, 그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기의 그 기원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던 당시에 이 그리스의 이 아테나 군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결코 패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페르시아 군을 맞서 전쟁을 벌이다가 기적적으로 그들을 무찔렀는데요. 이때 그 아테네의 군사 중에 한 명이었던 페이디페데스라는 전령이 42km나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서 이 승전보를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하고 그 자리에서 지쳐 쓰러졌다는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그 소식이 담고 있는 이 평화의 메시지가 얼마나 온 인류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소식인지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주려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한눈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유혹의 목소리에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단숨에 달려가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이 영적 시름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사도 바울은 18절 이하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힘으로 싸우는 이 싸움이라면 바울 사도가 이 기도에 대하여 이 부분을 마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1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로 하여금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짧은 구절 동안 6번이나 걸쳐서 이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로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그런데 특히 19절에 보십시오. 특별히 나를 위하여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게 할 수 있도록. 이 개역개정 성경이 이제 19절과 20절 번역을 하면서 약간 막 뒤죽박죽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새 번역을 읽어보시면 이 20절 말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 즉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이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간청하고 있다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얼마만큼 이 기도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이제 전도훈련 시리즈를 마칩니다. 다음 주 우리가 20-25 주일을 지키면서 온 교우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의 교제를 축하한 후에 8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해서 7주간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전도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전도 시리즈의 목표는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기독교의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했거나 확신이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또는 심지어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성경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분들에게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즉 저와 같은 목사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그 일입니다. 예수를 소개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누구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전도라는 것은 누구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사라든지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가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도 전도의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전도의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우리가 그분에게 등을 돌렸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그러나 그분에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그들의 그 태도가 몹시 불쾌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내게 쏟아지는 이 비난의 그 비난과 또 나에게 쏟아지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생각이 모자라서 과연 설득력 있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지 난감합니다. 모세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이 짧은 자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둘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즉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마음으로, 그분의 그 성품으로 우리를 입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이 평화의 복음의 선포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 그 첫 걸음을 내디디시기가 굉장히 주저하시겠습니다만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은 항상 쉬워지게 마련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 주변에서 이 어둠의 세력의 희생양으로 끌려가면서 살고 있는 그분들을 향한 이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할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냉랭함이 있거나 또 두려움이 있거나 또 회의가 있어서 주저하고 있다면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뛰어넘어 그 먼 길을 달려가는 그 전령의 벅찬 가슴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무장해 나가는 주의 군사로 저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